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가정하겠습니다. 영화를 제작한다 생각하시고 보십시다. 맨 먼저 카메라가 사내들인 공회로 이렇게 비춥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방법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죽이려고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혹시라도 소요를 일으킬까 싶어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합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유다는 무리의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깨를 낸 것이 무리가 없을 때,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군중이 없을 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을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고난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유다 배후의 사탄에 의해서 유다 배후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줄인 후에 그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는데 넘어지질 않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쫄개인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귀신 들게 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날로 왕성해져 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 사탄은 궁리하던 끝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제자들을 유혹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 제자에게 손을 뻗쳐서 이 제자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한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복에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틈을 주면은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욕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상처받은 감정 이런 것들은 사탄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한 요인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도 물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탐심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탄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루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분주한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래야면 그 주인이 마련해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니까 거기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고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식탁을 대할 수 있는 사랑의 식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 또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열고 있는 장면으로 다락방을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저녁 먹은 후에 또 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떡을 먹고는 기념하라고 하셨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하나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장면이 아니라 새 언약의 주체가 본인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전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자신의 집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해 주신다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지나간 옛 언약은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그것이 또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구워서 먹어야 이 자기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은 이제 어린 양의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귀한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이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결국 내가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바르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입니다. 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지만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들이 그 고난의 잔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불만을 터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함께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첫째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저희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